할렐루야.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비전은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 이제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제는 선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내가 목장과 지혜에 참여해서 성도님들과 교제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특히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때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나 익숙해져서 코로나가 끝이 났지만 여전히 대면 예배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극단적으로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에 나가야 되나, 혼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흔히 가난한 성도들이 또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가난한 성도라고 부릅니까?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혼자서 집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그렇게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교회를 만들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런 말을 남겼죠.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혼자 젖을 먹고 혼자 기저귀를 갈고 씻고 혼자 자랄 수 있습니까? 혼자서 자랄 수 없죠.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기고,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그 부모님의 섬김과 헌신으로 점점 아이가 자라고 장성한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거듭난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해져서 지금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관계입니다. 신앙생활도 관계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과 교제는 세상의 모임과 교제와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도의 교제는 성도의 일이면서 동시에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또 이렇게 거제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거제교회로 인도하셔서 성도님들과 연합하여서 교제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교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교제하는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지, 교제하는 목장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나오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4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부연 설명같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4절은 단순히 지리적인 정보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구절이 아닙니다.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구절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남쪽 유대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로질러 가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유대인들은 가까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삥 둘러서 돌아가는, 시간이 많이 걸려도 돌아가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원래 사마리아인들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상종하지 않은 관계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하게 되고 북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방인들을 이주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이방인들이 많이 이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이방인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그들 사이에서 혼혈인들이 많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대인들이 보기에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고유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는 부정하고 천한 민족으로, 그래서 계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던 겁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이런 유대인들 경멸하고, 역사적으로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서로 상종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할까요? 빨리 가기 위해서 급한 일이 있으셨기 때문에, 만약 급한 일이 있으셨다면 나중에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였을 때 예수님이 이틀이나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만약 급한 일이 있었다면 이틀이나 머물지 않으셨겠죠. 굳이 사마리아로 가신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라는 동네에 사는 이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에게 외면받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에게조차도 외면받고 소외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는 음란한 여인이다, 수군거리면서 아마 손가락질 당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더울 때 물을 길러 오는 그런 외면당하고 소용당하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도하기 전에, 구원하기 전에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만나주시고 교제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오셨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교제해야 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한 영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만남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할 때, 어떤 선입감과 어떤 편견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우리의 만남과 교제를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선입관,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사역했을 때 경험했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작은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중고등부를 이제 맡게 되었는데 그 중고등부 친구 중에, 중학생 친구 중에 수학 천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처음 이제 두 명의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 중에 이제 수학 천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는 모르죠. 만났는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한 친구 이마에 모범생 딱 적혀 있는 겁니다. 반듯하게 생기고 말도 잘하고 꿈도 있고, 이 친구 수학 천재. 근데 한 친구는 막 산만해가지고 집중도 못하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막 꿈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속으로 이 친구 수학 천재 임원으로 세워서 앞으로 잘하면 되겠다 막 혼자서 막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모범생처럼 생긴 친구는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었고 산만했던 친구가 전국에서 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수학 천재 영재였던 겁니다. 저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영혼을 섬길 때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아마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평가하고 어떤 선입관이나 편견을 가지는 것이 위험한 이유는 이런 것들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벽을 만들어서 만남과 교제를 방해하고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벽들을 허물어 버릴 때 참된 교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놀라운 일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말을 걸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조차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했을 때 여자의 반응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러분,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놀라워하고 의외라는 반응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전혀 의외의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놀라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문화가 낯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있는 것, 단둘이 있는 것조차도 금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낯선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허용되지 아니하고 안 좋게 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에 어떤 문화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그 시대의 문화를 따르면 다가갈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대의 문화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민족의 벽, 어떤 편견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여인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사실은 걸고 넘어지면 예수님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0장 2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이것조차 위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처벌을 감수하고도 그 여인과 교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교제하는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은 점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 예수님이 자신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벽들을 허물어 버리고 우리가 만나고 교제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고 교제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만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만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방인을 만나는 걸 꺼려했지 않습니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하나님의 눈으로 이방인들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이방인과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선민사상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만나고 교제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넬료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려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선입감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려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벽을 만들고 우리의 만남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런 벽들을 허물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벽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감정의 벽은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틀어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감정들은 그 사람을 외면하라고 벽을 만들어버리고 교제하는 것을 피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벽이 혹시 정치라는 벽은 아닙니까? 여러분, 왜 목장 모임 때, 지회 모임 때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정치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나와 다른 생각이 있는 성도, 나와 다른 성도의 그 관계에서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공동체를 나누고 단절시키고 분열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교제를 방해하는 벽들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이런 벽들을 허물어버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안에서 참된 교제를 누리시고 그 모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 기다려주고 맞추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만남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경계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합니다. 다른 이야기하고.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화하고 교제하니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에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까지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에는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계가 있고 과정이 필요하죠. 어떤 분들은 빠른 분들도 있습니다. 뜨겁게 믿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조금 느린 분들도 있습니다. 천천히. 그런데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믿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철저히 맞춰주고 계십니다.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도 화내지 않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인이 자꾸 다른 주제로 다른 말을 할 때 짜증내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필요한 말씀을 여인에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씩 영적인 진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맞춰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느리게 성장한다고 화내지 않으시고 맞춰주시고 기다려주지 않으십니까? 적절한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 공급해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 옆에서 그 걸음을 맞춰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성도님들 보일 수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맞춰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교제할 수 있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챙겨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내가 받은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어주고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또 제가 중등 고등부를 맡았을 때 이야기인데요. 한 성도님 아들이 중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 안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고1 때 이제 교회를 이제 나오기를 시작했는데 제가 만나 보니까 왜 교회를 안 나왔는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이제 중등부에 올라가서 기타를 이제 좋아하는 친구여서 찬양팀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토요일에 찬양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찬양 연습하기 전에 이제 어떤 대학생, 어떤 간사가 이제 그 찬양팀을 모아서 이제 묵상을 하고 나누는 시간을 먼저 가졌답니다. 근데 묵상을 하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좀 나름 진지하게 그 묵상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간사가 틀렸다고, 아니라고,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상처를 받아가지고 3년 동안 안 나오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간사님이 그래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기다려주고 맞춰주고 단계로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주었다면, 맞추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도 하시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를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경험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닮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